오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발걸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에요. 언제나 믿음이라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증거를 댈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줄기차게 믿음의 증거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 손에 안 쥐어진 거,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요한은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 계셨던 분이시고, 그분이 지상에 계실 때 특별히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증거가 되었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에 입각하여 이 점이 요한복음의 특별한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어디냐 하고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자기 스스로를 가르쳤어요. 내가 생명의 뜻이다 라고 진술했다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거의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라는 한 유대인이 말하고 행한 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얻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정말 우리 사도 요한 선배님께서 얼마나 감사한 분이신지, 만약에 사도 요한의 이 깨알 같은 기록들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행적을 뒤쫓아가면서 낱낱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가 구세주인지를 알겠습니까? 그러니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고 열린 마음으로 그 기록들을 하나씩 살피고 접근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느새 죄인의 마음을 하시었어요. 안 보이던 것을 눈을 뜨게 하시고, 그동안에는 60년 눈, 두 눈 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나이를 먹으니까 이것도 다 보이지 않아가지고 희미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육신의 눈은 쇠하여져도 모르긴 몰라도 저의 영적인 눈은 가면 갈수록 또 하는 게 뜨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제가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 그렇게 보인다 이겁니다. 나만 그런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 세계를 사모하고 이 세계가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믿지 못하면 바보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간구하여서 내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록하시고, 수녀도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랑 기업가 성도 여러분들이야말로 주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내 눈을 밝히게 하시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를 보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올 것이 아니라 이러한 증거들을 하나하나씩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기억의 창구에 하나하나씩 저장하면서
그것도 무질서하게 세상하는 것이 아니라 요목별로, 종류별로, 차례대로, 증거대로, 개념대로, 순서 시간에 순서대로, 장소별로 딱딱 나누어서 정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복음 강의하기 전에 저는 요한복음 서론을 3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강론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대고해 보면 요한복음은 전체적인 구조가 기성정결로 되어 있더라.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기고 1장 19절부터 2장 13절까지가 성이고 그 다음에 2장 13절부터 7장까지가 전이고 18장부터 28장까지가 결이다 라고 전체 구조를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별한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항상 사건을 먼저 기록한 다음 그 다음에 이어져서 사건을 해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드시 있게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2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나요?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 포도주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건에는 반드시 구속에 관련한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오면서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4장에 와서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가 쓰는 여인을 통하여서 한 여인의 회심을 통하여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를 우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 죽음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뜻하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장 13절 가보세요. 2장 13절. 그 전까지 어디 있어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어디서 머무셨나요? 갈릴리에서 머무셨죠? 2장 13절에 되는 예수님의 움직임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2장 13절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제일 먼저 무슨 사역을 하셨죠? 가보더니 성전에 누가 있어요? 예배자들이 있었어요?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장사꾼들이. 그래서 예수님 방언하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독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신앙에는 주일 성수 신앙도 반드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인가. 등산하는 것보다도 만배, 천만배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는 사람과 그 인생의 그 값어치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장 23절에서 성전 내쫓으시고 2장 2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기적을 보였습니다. 표적을 보였다고 2장 23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맞이하여서 그 유명한 거듭남의 원리에 대해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사도와 세례 요한의 주문을 매우 상세하게 보도합니다.
그리고 4장 3절 가보십시오. 예루살렘 사역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4장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의 길, 요단강변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그 길을 통하여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회 도로를 경유하셨다. 그 우회 지역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알다시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람들로 같은 동족으로 취급하지 않은 불쌍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실 때 행로로 돌아가지 않고 중간에 위치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합니다. 4장 4절을 보니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였다가 아니라 참 신기한 기록을 합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통과하였다라고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묘미를 이런 곳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He had to pass through Samaria. 영어에서 have to 그러면 반드시 해야만 한다. must보다는 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마리아 방문은 그냥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들린 곳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의 결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높은 관심과 복음 전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이 한 구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왜 해야 돼요? 이런 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알고 믿었습니다. 물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이후 수가성이 어떻게 변화했을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또 하나 강조할 것은 여러분들은 그냥 수가성에서 만났다, 마을 사람들이 믿었다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신 지혜, 여러분들의 주신 그 지식, 그 정보를 가지고 좀 더 넓은 세계를 자꾸 획득하고 상상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수가성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성경의 기록이 없지만 성경의 기록이 없으면 역사의 기록을 빚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일부 학자는 수가성의 헬라가 시카르거든요. 시카르를 시겜이라고 하고 이 시겜에서 세겜이라는 이름이 나타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48장 21절 22절에 나오는 땅은 세겜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 성경에 세겜이라는 단어가 있으므로 세겜은 가공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의 장소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꿈에는 말이야, 꿈에는 지역이야. 저희 학자들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없었다라고 한참 동안 주장했어요. 예리코. 영어로 제리코 하고 제리코는 어때? 만들어낸 거예요. 그 소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영국의 고고학자가 올브라이트인가 고고학자가 이걸 발굴했을까 안 했을까? 세상에 땅을 봐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 성벽, 그리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꼭대기로 무너졌어요? 폭파됐어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지진으로 나니까 어떻게 무너져요?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나와요? 그럼 지나간 차량들 다 파손되게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쑥. 여러분 9.12 테러 때 빌딩 어떻게 무너졌어요? 안쪽으로 쑥 가라앉았죠. 오. 만약에 여리고성이 폭파돼가지고 쫙 바깥으로 내려갔으면 성경의 기록이 터질 거니까 깽가리 소리 왜 모르지 그게? 발굴해보니까 서로 안쪽으로 무너졌다는 거지. 발견이. 그러면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입을 닫아야지. 그죠? 아이고 부끄러워라. 내가 잘못 주장했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이 뭔가요? 역사방. 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도 일부러 발굴하면서 파편들을 아는 거 일부러 모았을 것이다. 이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세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야곱과 그의 딸 디나입니다. 불행히도 디나는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죠. 창세기 34장 2절의 기록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누이 동생을 욕보인 세겜을 복수하기 위해 할례를 핑계로 거짓 분색을 하지요. 여러분 창세기 내용 다 읽어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드디어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무기력해 지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2아들 시몬과 둘째죠. 그 다음에 레이가 몇째예요? 셋째 아들이죠. 둘째와 셋째가 힘을 합해서 이들을 쳐들어가가지고 무기를 죽이잖아요. 성을 나타나요. 이때 야곱이 정말로 의로운 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놈들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인을 하냐 이놈들아, 당장 회개해라 라고 명령이 됩니다. 야곱이 입을 닫고 어떨 때 침묵은 반대가 아니라 동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야곱은 침묵했죠. 이 이후로 이스라엘 집안과 세겜의 집안 원수지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겜은 역사상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어요. 그러다 헬라 시대에 접어들어오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겜을 복구했습니다. 이들 그리신산에 그들만의 신전을 세워 거주했습니다. 이게 사마리아 신전이에요. 이때만 해도 사마리아가 유대와 완전히 등을 쥐고 척을 쥐고 완전히 다른 부민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히카누스 대제사장이 주전 107년에 세겜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저께 북한 미사일을 또 쐈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어때요? 초토화시켜버리고 싶죠? 하나님의 방식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정권에 반대한다고 태극기 부대들이 들고 있났죠? 광화문 일대를 완전히 태극기 정권 타도를 하는데 참 불행히도 그 가운데 핵심 세력이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동자가 되어서 반대합니다.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이야 멋지다 야. 정말 애국자다. 로마로부터 우리가 당장 독립하겠다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아니었나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히카누스가 세겜을 초토화시켜버리고 그 이후로 세겜은 역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세겜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겉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틈바구니에서 숨을 죽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대인 출신의 예수께서 이 땅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수가성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핑계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축으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한마디로 금이 환영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올 때 지금 예수님이 사시는 고향이 어딘가요? 갈릴리 바다 해변가에 있는 가퍼나움. 가퍼나움에서 예루살렘 6월절 명절을 지내고 내려올 때 3일,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지냈죠. 일주일 지나고 올라갈 때 3일에다가 사마리아 지기에 이틀 했으니까 약 보름 만에 다시 고향에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엄청 환영했어요. 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 중에는 드디어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흥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예수님 오기만을 합수고대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보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왜 환호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48절을 보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거꾸로요. 여러분들은 제가 기적을 행사하는 여기 북한산 등산하는 사람들이 전부 등산을 포기하고 여기를 절 보러 가고 겁니다. 제가 막 양탄자를 가지고 날아다니고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병변자들을 다오라를 안수기게 하고 다 낫게 하는 등산? 등산이 지금 개수야? 줄 서서 당뇨병 환자들 다 올 겁니다. 뭘 때고 하나님은 아무리게나 그런 날 베푸지 않습니다. 믿음 가진 사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표적과 기술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 이게 세상사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다면 형식적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보통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있나거나 유익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발길을 돌리거나 공격을 가합니다. 이들은 표적과 기사가 사라지면 즉시 등을 돌릴 사람입니다.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면 바로 떠날 사람들이에요. 실리주의, 실용주의, 세속주의자로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유대 입장에서 보면 갈릴리는 오래전 땅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랐던 갈릴리는 복음의 측면에서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흑암의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며 공생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클럽에 공간 어떤 분이 집사라는 분이 그렇게까지 목사는 이런 데를 밀리지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서 왜 태어나고 살았을까?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인의 생수를 구했을까요? 그런 사람을 그다음 뭐라고 지적하면 고상한 인생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고상함을 뜨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늘 고상한 인생을 꿈꾸는 사람에게 하나의 경고가 됩니다. 고상한 인생주의자들은 고상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고자 합니다. 지체가 높거나 재물이 넉넉하거나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대개 이런 인생을 꿈꿉니다. 지금도 이런 부류가 있어요. 아파트 가니까 공평히 갈까 어리석은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 장난칩니다. 뭐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을 사귀지 말라라고 따로 떼어놓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고급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 주부가 합숙하면 마치 벌레 씹어뜯는 얼굴을 하며 하대하고 멸시합니다. 어쩌다 대화가 이루어지면 고급 지식고 고급 적응고 운운하며 당신 같은 하리가 이런 고급 공부 안 해본 거 있어요? 자기들끼리 뭔가 무슨 마음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있는 척 아는 척 고상한 책임을 다 끌고 한다고 한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더 한심한 것은 자신들의 은행을 통해서 어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멸시하고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는 그런 자들을 가장 경멸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반드시 이생에서 멸망토록 반드시 지옥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반드시 응징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 악을 응징하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100% 이루어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성공적인 복음 전도의 사역을 마치고 고향을 왔어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틀을 머무면서 온 마을 사람들을 회심시킨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단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회심으로 이끌어 본 경험들이 있습니까? 나 하나 믿음마저도 주체하지 못하고 흔들거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사람들이 무슨 수로 다른 사람을 똑바로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동참한단 말입니다. 내 한 몸 집착이 힘든데요. 우리는 그 모양이잖아요. 주님 보세요. 이틀 만에 온 마을 사람들 인기가 하늘을 치셨어. 이쯤 되면 소인배들은 자신의 성공의 도취에 우쭐거리는 말이죠.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슬쩍 가나로 장소로 또 옮기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어디로 갔다고 해요? 갈릴리 갔다가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옮겨요? 한 8km 떨어진 가나 지역으로 슬쩍 옮깁니다. 우리 같은 소인배들은 인기가 있으면 어때요? 이야, 몇개도 다 앉혀있다고 광고 출연하고 광고비 보이고 한때하고 열심히 가버나움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 일할 것 같습니다. 다 오라 그래가지고 안주기다 할 때마다 그냥 몇 푼씩 걷어가지고 돈 챙기고 뒤로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대저택 짓고 엄청난 교회당 지어가지고 막 큰 규모를 가지고 접근할 겁니다.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인기가 없었으니까 남겨지지. 공무사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공무사님이 돈 세고 나는 기적을 행하고 그러면 여러분 소인배의 특징이 뭐예요? 소인배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사람 머리 숫자를 먼저 봅니다. 소인배 목사는 오늘 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몇 사람이 모이는가를 관심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종은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에 온통 일주일 동안 관심을 기울입니다. 마스터 아까 전에 신학교에 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한 분밖에 안 되는데 그냥 툭 치웠다. 이 눈에는 사람이 보인다. 나는 십자가만 본다. 난 하나님만 본다. 이리 오지 마라. 사람 보는 사람은 여기 필요 없다. 여러분, 북한상 시대가 열렸어요.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얼굴 보고 온다? 포기하세요. 저는 못난 놈입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입니다. 주인 아닙니다. 그러나 믿기로는 저를 통해서도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을 많은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만큼은 저는 믿기에 순종하며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시라 할 것입니다. 철저 가나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고향에서 떠돌림을 당할 것을 미리 아신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에 오기 전 44절에서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의 기록은 훨씬 더 자세하고 강도가 셉니다.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배척했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보면요. 실제로 고향 사람들은 주님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오직 택한 사람에게만 주의 은혜가 임한다. 너희들한테는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썩이 나가지고 주님을 동네 밥,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 거기서 미쳐버렸어요. 주님이 낭떠러지 떨어졌나요? 하나님을 떨어뜨려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보면 주님이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 지나가더라. 분명히 떨어뜨려도 사람들 지나가더라.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죽이는 존재예요. 이 우주에서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연심 상하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원수. 우리는 가장 무서운 원수나 대적이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속담에 배신자는 측근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총애를 받으며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유다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주님이라고 하여 어찌 마음에 쓰리지 않았습니까? 오죽했으면 유다를 두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저도 배신당할 때마다 이런 쓰라림이 있습니다. 주님의 비행은 하다 것도 없는 쓰라림이라도 3일 뿐입니다. 주님이라서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죠. 주님도 자신이 직면한 상황과 부당한 배우의 마음이 상하고 얼굴이 상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 일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진짜 내가 헛되이 수고했습니다. 무익하게 공의의 대임을 다했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주님의 얼굴은 타인보다 더 상하였습니다. 내가 얼굴이 상하고 몸이 수축해지고 아파가면 여러분들 탓이야. 여러분이 나를 상하겠다. 일어나지 않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가나는 예수님에게 잠시 동안의 휴식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가나는 일전에 혼인잔치가 열렸던 것이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맛보기 표적을 나타냈던 것이고 특별히 가나라는 것은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들이 몰려 사는 곳이니까 가버나움에서 슬쩍 가나로 옮긴 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곳에서 예수님은 잠시나마 어떤 안식과 위로를 얻는 기간이 필요했던가 봅니다. 가나로 옮긴 일에 대한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인배처럼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박수 소리에 우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장소에서 아무리 성공적이고 인기 있는 사역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곳에서 일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옮겨가야만 합니다. 우리를 북한산성으로 옮겨가라. 그래서 옮겨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다 핑크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를 위임하신 분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 아마도 머무르는 것은 나아가는 것만큼이나 커다란 유혹이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계속하여 주님을 알아간다면 머무를 때와 떠날 때가 언제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때를 고지해 주심을 믿고 따르신다면 그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의 성공적인 복음 전거 사역에도 우쭐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이틀 뒤에 가버나움으로 떠났으며 고향 땅에 머무르지 않고 인근 가나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기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사역지에서 첫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사적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진보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와중에 주님은 또 새로운 일거리를 만납니다. 어딜 가든지 주님에게는 일거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일복이 터졌다라는 말이 있지요. 저는 일복이 많은 사람보다도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사람보다 언제 어디서나 일거리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입니다. 주님에게는 실제로 쉬는 시간마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가나에서 시급한 문제를 들고 찾아온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 그러면 아마 헤로드 왕을 가리키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높은 신분과 재력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그에게 종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문제만은 자신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경우를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비로소 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깨닫게 되니까.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짐승처럼 죽어갈 수도 모릅니다. 영원히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죽음이 있으니까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모든 인생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고통 없는 인생을 보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평생을 살면서 몸이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 인생이 태어나고 자라고 유지됩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죽음의 문 앞에 이릅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권력자이든 하층이든 학식이 있든 없든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왕궁에 거하든 초막에 거하든 죽음 앞에서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이런 박사는 그래서 죽음을 피하지 말고 죽음이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죽음을 찾아가라. 친구처럼 삼았어요. 죽음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라. 죽음을 늘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왕의 신하는 아들의 치유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돈도 쓸만큼 썼을 것입니다. 권력을 다 이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도 없고 건강도 살 수도 없고 생명을 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도 주고 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코에 누가 숨을 불어넣으셔서요? 내가 불어넣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분, 그분에게 생명의 여탈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마지막 소식이 들렸습니다. 47절을 보니까 그의 귀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급히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나라고 갔다는 사실을 듣고 가버나움에 쫓아갔습니다. 그를 매달리시기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간청합니다. 지체놓고 권력을 가진 왕의 신하가 겨우 30대 중반에 불과한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 청년 앞에 매달리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지금 임금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사녀는 무조건 매달렸어요. 체면이고 뭐고 자식 살리는 일에는 체면이고 따위가 돈이 따위고 다 없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식들이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이 부모의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하영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를 그때 비로소 깨닫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여자는 죽고 나서 무덤 앞에 울고 보사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때 부모 앞에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방의 신학인 주님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듣기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수가성 마을에 여러 지역에서 여러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으니까 우리 아들도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 때문에
가나지고 쫓아온 것입니다. 신하를 보내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쫓아와서 매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들은 주님 지금 저를 봐주세요. 저와 함께 가버라면 가가지고요. 우리 아들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서라도 살려주세요. 이런 간청은 주님의 공생에 또한 자주 있었죠.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에게 간청했고 혈중을 할 때 여자도 간청했고 마르다도 주님께 나와 간청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라고 마르다가 주님 앞에 간청한 적이 있어요. 복음서 기자들이 이런 사건을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사건에 대해서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특별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에 하나님 자녀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온 갈릴리 지방을 순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왕의 신하의 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치유되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 어느 병이 치유될지 아무도 상상 못합니다. 여러분 고집이 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다시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올바르게 바로 잡히는 치유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 어느 한 구석이 고쳐지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차차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요, 그것이 회복의 역사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달라져서 예전에는 설교의 말씀이 잘 안 들리던 것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설교가 똑바로 똑똑하게 하나씩 들려질다면 여러분의 귀가 치유된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50절에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선언을 집으로 돌아오는 데서 만난 왕의 신하와 종들 간의 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까지 기록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진리이자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시간과 공간과 거리 등 장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불변하심과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온전한 지혜와 선하심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섭리하고 있는 것이기를 정리해 보면 주님은 자신의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잠시 주님은 가나에서 숨을 돌리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갈릴리 중에서 가장 외신 곳이자 외면을 받는 지역으로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2절 16절에 보면 저불론과 납달리 지경 대변에 있는 가브라함에 가서 사셨다고 하고 이 사신 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고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행보를 잘 보세요. 주님의 행보가 그냥 무작정 임의적으로 정해진 대로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나 모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기록하여 주신 예고하여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도 별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이곳으로 우리 발걸음을 옮긴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고하시고 우리에게 의탁하신 그 소명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행보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선자들의 입을 통해 미리 예고하시고 선언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움직이고 걸어갑니다. 주님은 단 한 걸음도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관계없는 행동, 말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랑 차이.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 생각대로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씩 말씀만 하는 겁니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이루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사 여탈 것을 가진 생명의 주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최종
최종적 판단자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설립자이시며 우리 영원한 하나님자 한 가족이시며 이를 시종 일관 평생의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초청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인생을 다 거쳤듯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투신하고 헌신할 때 값비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인생에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영접한 교회 자리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갔으면 믿음이라는 명철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와 그 아들과 가솔들에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육신의 생명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53절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축복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가슴에 믿음을 명찰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신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민족이요 백성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신기하게 우리는 죄성을 가진 우리는 주님 등을 돌리는 순간 60년 삶으로 회개하고 맙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자기 스스로 되뇌이면서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어. 이것을 내가 당장 하지 않으면 난 굶어 죽을 거야. 라는 염려와 근심, 그 한계, 그 카테고리를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한 번도 그것을 좀 벗어나서 극복해 보는 경험을 쌓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안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육신적인 인생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정말 아무것도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치사한 인생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그건요 참 수준나던 인생입니다. 왜? 돼지도 먹는 것 가지고 걱정하고 그러면 당신의 돼지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차라리 굶어 죽으세요.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입니다. 내 가족 굶어 죽는 날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나하고 관계없이 믿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서 키워가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 조력자의 카운셀러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